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 명절에 아주 기쁘고 아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죄사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할 때 생명의 놀라운 치유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여러분, 죄, 세상, 또 우리가 말씀하는 이 육신과 자아에 대한 그런 처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이 되는, 간증이 되는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몸의 지체가 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구원, 그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태어날 때 타고난 어떠한 기질이 있죠. 그리고 타고난 어떠한 재능,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타고난 그런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결국 그거 역시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 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바로 우리의 그 타고난 기질과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이게 내려놓고 깨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예를 들으면서, 야곱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한 재능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부서짐으로 변화를 받게 돼서 바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타고난 기질, 또 그러한 능력, 은사, 재능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꺾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이게 타락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과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게 구별되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립을 의미하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독립적이길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많이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같아요? 싫어야, 싫어. 처음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주는 대로 하는데 조금 자기 의사가 생기면 뭐 하면 싫어, 싫어, 싫어. 우리도 그러잖아. 다 싫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이거 뭐 해줄까요? 그러면 싫어. 일단은 말부터 싫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집사람이 뭐 해줄까요?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싫어. 타고난 그런 우리 그런 기질들이 있죠. 또 뭐냐는 간섭받기 쉽지 않는 독립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개인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무슨 구원이에요? 바로 몸의 지체가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 요소가 바로 개인주의다.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 1장 23절에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개인적인 축복 안에서 충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께서 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그분의 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그냥 말씀하고 또 그런 말씀에서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면 바로 몸의 구주시구나. 몸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에서 이제 넘어 이제 몸의 지체가 되는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크게 더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구주로 체험해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대부분 개인주의 신앙을 되게 추구하죠. 왜? 다른 분들한테 간섭받기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교구나 뭐 지역의 어떤 기관과 부서에 속하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예배 때도 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구 안에 들어와서 교구 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서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10년을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될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어지면서 하나로 세워지는 것이 곧 변화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조율이나 하나됨으로 서로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어쩌든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개인주의 신앙인 자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하소서. 몸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바로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개인주의 신앙을 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몸의 지체로 내가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그 높은 어떤 계시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됨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그것이 어렵지 않게 생활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빛이 비칠 때마다 자꾸만 그런 빛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빛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너 교구에서, 너 지역에서, 부서에서 같이 성도들과 봉사하라.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면 싫어요. 나는 맞지 않습니다. 난 시간도 없고요. 자꾸만 주님과 논쟁하지 말고 그런 생명의 빛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논리나 이치를 가지고 따져.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잠깐만 주님과 논쟁하지 말고 그런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순종하는 걸 배워서 그 교구나 부서나 우리가 그런 모임 안에 가서 하나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단체적인 몸의 신앙입니까? 한번 여기서 점검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더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신다.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몸에 지체된 신앙을 원하신다. 근데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몸, 저도 몸 있잖아요. 몸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열입니다. 분열. 이 몸이 분열된다.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이 팔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게 발목이 다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어떠한 지체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게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분열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심한 고통이고 심하면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고. 이게 분열이라는 게 몸에서 분열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 분열, 즉 당을 짓는 것. 그것은 무엇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진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을 짓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야? 뭐 개인주의 신앙은요 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요. 개인주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믿고 혼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분열과 당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가장 큰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당을 짓고 분열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늘 싸워요. 늘 당을 짓습니다.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대적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다 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먹여야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간증과 표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특별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뭐 뒤에 보면 당 짓는 것과 분열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당 짓는 것과 분열. 그래서 보통 이단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에 간연섭한 사람들은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뭐 교리가 달라서 이단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 그 하나됨을 깨트린 자들,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초대교회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것은 정확하게 육체의 일이다. 특별히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의도가 있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다 육체의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구약에도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했을 때 거기에 고란과 다단과 온과 250명의 지휘자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합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결국 그 당을 짓는 모든 사람을 다 끝내셔요. 성경 보면 잔인하게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몸에 대한 간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선한 뜻인데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목사가 관리하지 않죠. 장로가 관리하지 않죠.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교회가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주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사람이 손을 대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암에 대한 이야기. 암이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사성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 암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하면 사실 이 암 자체도 이게 생명체죠. 암세포도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을 딱 대면 암세포들이 더 살려고 더 강해지고 더 변이가 아니라 더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전이 더 확산돼요.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분열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실 사람이 타고날 때 이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분열이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분열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잘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타락한 사람 기자는 뭐예요? 분열을 하려는 자기하고 맞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나누어지고 당을 지려는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보다 분열되고 당을 짓는 것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사단의 주된 역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줘서 깨트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자들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 안으로 교통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안으로 세워질 것이다. 에베소 4장 16절에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마디로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손목은 손목, 그래 여기에 또 손목으로 또 어깨로 이렇게 모든 마디로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은 재직들은 이 성도를 서로 연결하는 이렇게 마디들이죠, 마디들. 그래야지 온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마디들이 연결해주는 마디가 없으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보니까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로 건축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는 모든 교회가 다 이기지 않아요. 교회란 명판만 이렇게 이름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죠. 바로 하나로 건축될 때 그것이 교회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을 나는 분열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분열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는가?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뭐예요? 분열적인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또 분열적인 생각을 사고를 한 적도 다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도 이 분열적인 이야기도 많이 당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죠. 이게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몇 사람씩 모여갖고 탁탁탁 야 우리 그러자 나가자 뭐 하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교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안정되면 조금 있어도 그만 가라앉고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여가 되면 교회가 결국 나눠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을 짓는 분열적인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교회 목사나 장로나 특별히 교회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가? 이런 걸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들었다면
그런 말을 한 사람한테 나는 그런 게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그런 분열의 요소에 참여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고, 그냥 호응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도 그 분열에 참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말했던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그런 분열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뭐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라도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거죠. 누군가가 그런 분위기, 분열적인 요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어떠한 의사를 나는 그런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난 그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해줘야 교회 안에 그런 분열적인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보서처럼 이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잘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타고난 기질,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당을 짓고 분열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확실히 나와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많고 충만한 역사사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흐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